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헤럴드 초대석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헤럴드 초대석.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존 민주당 시절의 경제, 무역, 외교, 안보, 그리고 의료, 복지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떤 변화가 올지 미리 대비하며 분주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들은 바뀌게 될 이민 정책에 적지 않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0일 후에 어떤 이민 정책을 펴게 될지, 또 우리는 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 소장이시며 이민굿 공인 변호인이신 박창형 목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아무래도 우리가 이민자 커뮤니티다 보니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어갈 차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하고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문의가 많이 오지 않나요? 예, 적지 않은 문의가 오고 있고, 또 자녀분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한인들이 이민자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렇죠. 이 진통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참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합법이든 신분 미비든 어떻게 이민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제 이슈가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이 트럼프와 트럼프 관련된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많이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제 의견을 좀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분이 젊은 시절부터 한 얘기랑 또 최근 들어와서 한 얘기를 보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정은 뭐가 있냐면은 트럼프라고 하는 당선자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평범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말이나 언행을 이제 선별하지 않고 마구 해댄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그분이 텔레비 세계에 몸을 담으면서 배운 어떤 몸에 배인 그런 어떤 쇼맨십에서 나온 것이지 그분의 어떤 본질적인 생각이나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2016년 11월 13일 당선된 이후에 미국 뉴스의 대명사로 불리는 CBS 60 Minutes에 참여하셔갖고 나눈 얘기를 제가 자세히 봤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분 없는 이민자들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안심을 시켜줬고요. 네. 그날 60 Minute 프로그램에서 한 얘기로는 이제 누구를 추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범죄를 저지른 갱 멤버들이나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미국 내에서 강력범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분명히 추방한다. 그렇지만 그 외에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분명히 밝혀졌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징조가 뭐가 있냐면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국회의원,
의장인 그 펄 라이언이 네. 여러 번 트럼프하고 만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분도 하는 얘기가 신분 미비자들은 절대 걱정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절대로 추방할 계획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문이나 어떤 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센세이셔널한 그 언론,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지 마시고 제가 거의 확실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한 얘기는 그 강력범들은 추방이 될 것이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신분 미비자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좋은 제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펄 라이언 국회의장 이분 같은 경우 성향이 신분 미비자라든지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쪽인가요? 예, 그렇죠. 그분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그 신분 미비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적극 반대해온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트럼프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듣는 분들 너무 그 걱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잠깐만 그 센세이셔널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그렇죠.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 그 당선자가 제프 세션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을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반 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분인데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벗어나서 이민 단속을 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임명된 이유는 그 범죄자들 한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상되는 범죄자들을 추방할 때 단호하게 추방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그 부분에 분명한 분을 임명을 한 것이지 범죄 없이 그냥 여기서 생활하는 평범한 신분 미비자들을 추방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고 잘 구분해서 해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추방에 대해서 그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공화당이 신분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신분 미비자들이 주로 그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에게 지금 합법 신분을 주고 시민권을 따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민주당에 갈 사람들 1000만을 만들어주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선뜻 이 정책을 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지금 앞으로 공화당을 미국에서 50년 동안 장기 집권할 계획의 그 어떤 그 구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뉴트 깅그리치라고 하는 하원 의장이 있는데 그 공화당의 두뇌로 저는 그 인정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생각이 깊고 정치적인 그 경력이 많은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거는 이민자들을 공화당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앞으로 장기 집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은 반이민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분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주는 것은 공화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강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화당에 들어올 이제 이민자들이 많은 상황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이분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한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화당은 반이민 정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꼭 그런 거는 아닌가 봐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좀 우리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도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외국인이 1000만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건 큰 사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 미비자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고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어느 정치인도 이거를 바른 차원에서 미국 국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이거를 과감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1월 20일이면 이제 대통령직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왜 운동 경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초반 탐색전.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예. 따라서 그분의 모든 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아마 대통령이 되고 초반에 뭐 100일이라든지 네. 이럴 때 할 일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면 100일 내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관심거리가 되는데 네. 이제 이민법하고 관련돼서는 제가 세 가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경 수비를 무척 강화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남쪽에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예. 관로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토안보부하고 법무부가 손을 잡고 미국 내에 있는 신분 미비자들 중에 범죄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정말 색출해내서 이 사람들을 분명하게 추방하는 그런 네. 강한 정책이 펼쳐질 텐데 그때도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분들은 안심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어제도 트럼프가 이제 그런 거를 밝혔는데 이제 지금 미국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60일 또는 3개월 후 6개월 후에 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예.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굉장히 강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더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지 않는 제도를 이제 앞으로 그렇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련하는데 100일 안에 그거를 이제 강화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공화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오바마 이름이 들어간 거는 자기가 다 지원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국가 보험으로 알려져 있는 오바마 케어도 사실 공화당 의원들의 표 하나 지지를 얻어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게 이제 공화당의 우선 이제 할 일인데 그 중에 그 다카라고 하는 추방 유예를 백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걸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행정명령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카를 없애겠다라고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트럼프나 국회는 지금 젊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행정명령안을 없앨 생각은 지금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아이들을 포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고 국회인데 오바마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없애야 되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절충해서 안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다카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은 내용은 똑같지만 다카 또는 오바마 행정명령의 이름이 없는 다른 이름으로 대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카가 너무 알려져서 없어질 위험이 크다고도 보지만 또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품으려고 하는 공화당과 대통령의 마음을 봤을 때 없애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두고 봤으면은 좋겠고요. 그 다카라는 게 참고적으로 청소년 추방유예. 그렇죠? 예, 지금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백인들이 너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너무 반대하는 데 있어요. 모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알고 이거를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지 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손은 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800만에서 1000만이 되는 그 평범한 신분 미비자들, 네. 범죄 없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트럼프 당선자와 펄 라이언이 하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서 봤는데 분명히 한 2, 3년 내로 우선 이제 국경 보안이 자리가 잡고 나면은 한 1, 2년 후에 이 정책이 발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면을 밝힌 바에 구체적으로 밝힌 바를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예. 법을 어기고 들어와서 앉아 있는 분들한테 그냥 신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해외에 나갔다가 제3국 본국이건 제3국에 나갔다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신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은 제가 보기로는 트럼프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 한 1년에서 3년 내로 이게 시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신분이 없는 분들 저를 믿어주시고 2년에서 3년 후면은 여러분들의 신분이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신분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에 자신을 가지시고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끝으로
지금 현재 그 이민 정책이 사실은 미국이라는 국가에 유익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 끊임없이 하는 말이 대대적인 이민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보면은 아무래도 이 실리를 따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지금은 이제 가족 관계로 오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 관계로는 가족 관계를 근거로 한 이민 정책은 폐쇄를 시키고 미국에 유익을 줄 수 있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뭐 재력을 가지고 예.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는 그 부분을 많이 확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대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결정권을 갖는 그런 정책의 변화. 그렇죠. 지금은 정부가 누가 들어오는지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씨의 뭐 딸이고 부모님이면 뭐 법적으로 네. 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네. 그분이 와서 일을 안 할 건지 와서 범죄를 저지를 건지 뭐 이런 그렇죠. 거 없이 네. 그냥 아무나 지금 오실 분이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된다 이런 차원으로 보고들이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문제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1월 22일 되기 전까지 네. 발빠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월 20일 이전에 현행 이민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을 빨리 해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그래서 다카도 얘기하셨죠. 그렇죠. 네. 다카도 있고 601A 면제라는 거, 네. 또 가족 초청, 형제 초청. 지금 가족 친척 중에 신분이 없이 미국에 계신 분들 신분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이민국에 서류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좋은 차원에서 서류를 처리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가능성 있는 거는 다 그 서류를 넣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경 보안이 자리 잡고 나면은 신분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할 정책이 발표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도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이후에 어느 점이 될지는 몰라요. 1월 20일이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 신분을 상실한 사람은 미국에 있을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정말 쫓아내는 그런 대대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시점 이전에 그 사람들이 선을 긋는 그 시점 이전에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신분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트럼프 하면은 무조건 반이민이다. 그래서 막 두렵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가만 보니까 또 그렇다고 반이민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또 그러네요. 그렇죠. 회복할 수 있는 정당하게, 네. 물론 정당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겠구나 하는 그런 또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희망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를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런 트럼프만 볼 것이 아니고 또 그 힐러리를 후원했던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나 극우파 사람들이 트럼프하면 무조건 네게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제 나름대로 정말 그 현실성 있는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 분이고 그 신분 없는 자들과 또 이민자들과 많은 접촉을 가지신 분들이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분이고요. 또 우리가 미국에 사는 우리로서 미국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미국을 사랑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이민 개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분 없는 분들이 계속 세계에서 미국에 그냥 몰려드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자체는 미국에 좋지 않다는 점에는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신분이 있건 없건 거긴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병든 이민 개혁 또 휘청거리고 있는 미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 어떤 대대적인 정책을 시행을 해 나갈 것인데 지금 트럼프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큰 돈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고 미국을 사랑하지 않고 개인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가를 이분이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느 쪽이냐 또 의심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그냥 미국을 사랑하는 독립가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고 필요한 변화를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5년, 10년 후에 미국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뛸 대통령으로 저는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맞는다면 미국에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트럼프를 위해서 좀 기도도 해 주시고 좋은 정책을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자문을 듣고 있는데 그 자문을 듣는 사람 해주는 사람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결정력을 가진 분으로 많이 판단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관대한 인물이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니까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을 두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바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네, 그분은 결정하고 주변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이들이 이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모든 이민 신청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일단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는 사랑채 그 위치가 바뀌었죠? 주소가 바뀌었죠? 이사하셨죠?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윌셔하고 버질 코너 북동쪽 코너에 있는 빌딩으로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장해서 이전을 했고요. 많은 분들을 정성스럽게 도와드릴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 또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셔서 뭐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받고 결정을 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위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윌셔하고 한인타운입니다. 윌셔하고 버질 만나는 북동쪽 코너에 있는 5층입니다. 500호. 여기인데요. 주소가 2975 윌셔 블루버드 스윗 넘버 500이니까 여기 꼭 찾아오시고요.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13-739-7888 213지역 739-7888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 조금 이제 아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민 관련 수수료 다른 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게 또 여기가 비영리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해 주시니까 또 이민국으로부터 공인 인가받고 이민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인 자격증을 미 법무부 또 이민국으로부터 직접 받고 일하는 그 사실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이죠. 예, 그래서 이민 정책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우리 박장영 목사님 또 소장님 거기 가셔서 그런 얘기를 미리 먼저 듣고 오시고 하는 그런 것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 찾아가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다 얻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박창영 목사님 모시고 함께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민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그것에 대한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 함께 나눴습니다. 이건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예정이니까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크리스찬 헤럴드 aktv1810.com에 오셔서 또 전화번호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에 연락 주셔서 질문하기 원하시는 사항들을 질문 남겨주시면 그러면 다음 주에 더 확실한 대답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13-739-7888 여기로 전화 주시면 의문 나는 사항들 바로바로 상의하실 수 있으니까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꼭 하셔서 마음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능력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곧 관계의 능력입니다. 관계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사탄은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 아래 불행하게 사는 것을 사탄은 원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기를 사탄은 늘 원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도 그 관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얼굴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하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그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능력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전기선과 같은 거예요. 전기줄을 통하여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전기의 힘으로 이 불도 밝히는 거예요. 그 전기의 힘으로 냉장고도 돌리고 공장도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전기선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낸 게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홍해를 가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가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요,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 그냥 나무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발과 아세라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증명한 것은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나오는 자족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물론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 더 가지기를 원할지 몰라도요, 이미 만족할 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궁핍할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자족했고요, 반대로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도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족하는 능력,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을 만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으로 받은 그때에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받은 능력 가운데 하나가 자족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능력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쁨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주인의 몸으로 깊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과 형편에서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 감옥에서 나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 속에,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3장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근데 그 중에 아주 좋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소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 굶지 않으시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입을 옷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계의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십시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관계라는 끈입니다.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은 행복한 관계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 못하도록 끊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설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불행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삶,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나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천국을 경험하게도 하고 반대로 지옥도 경험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조현삼 목사님께서 관계 행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의 책에서 모든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연약함도 가지고 있고 부족함도 가지고 있고 허물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것도 있어요, 그죠? 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또 제가 저를 생각해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또 허물도 많지요. 근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허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가지고 있어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것도 있어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잘하는 거 있어요. 장점도 많고요. 또 능력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 행복이라는 책에서 관계 행복의 5가지 황금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그죠? 연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하는 게 있으면 말해주고 그리고 능력은 인정해주는 거. 그러면요,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게 많잖아요. 서로가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서로 그것을 지적하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지옥을 경험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연약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도와주고, 내가 있는 것으로 도와주고,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눈에 띄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채워주고, 기도일 수 있고, 사랑을 베푸는 것일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 도와주며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은요, 죄가 아니에요. 그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고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은요, 죄예요. 허물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모든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되지요.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허다한 죄라도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좋은 것은 좀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잘한 것이 있으면 좀 칭찬을 해 주세요. 그리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관계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축복하십시오. 칭찬할 때는요, 여러분, 즉시 하셔야 돼요. 막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즉석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집에 가가지고 아까 땀 흘리며 일하는 거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수고하면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보면 즉시 칭찬하십시오. 즉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진심으로. 특별히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칭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없는 데서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없는 데서 그 사람 좋은 점, 그 사람의 능력, 그거 가지고 칭찬해 보세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칭찬하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10가지를 막 칭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꼬집었는데 그 사람한테 막상 가가지고는 그 한 가지 꼬집은 뭔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 10가지 칭찬하는 것은 싹 빼먹고, 그러면요, 그 두 사람 싸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움 붙일 수도 있고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칭찬하시는데, 보면서 칭찬하기가 그렇잖아요. 없는 데서 막 칭찬하세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그 사람한테, 야, 당신 참 칭찬 많이 하더라.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칭찬하더라.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좋은 비결이에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칭찬만 하시면 돼요. 그죠? 격려만 하시면 돼요. 뭐 한 가지 그걸 꼬집어. 안 보는 데서. 그거 꼬집는다고 그 사람이 뭐 달라지나? 내 입만 아프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만 하세요. 전도할 때도요, 칭찬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해야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좋아, 우리 목사님 저렇게 좋아, 우리 교회 정말로 좋아, 우리 성도들 이것 좋고 저것 좋고, 좋은 거 이야기해야지. 그래도 올똥말똥 하는데, 그런데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가도 그런 교회 안 가겠네, 나 같아도. 여러분, 나 같아도 칭찬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 다니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지요?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드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한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서로서로 고맙게 여기시고 격려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행복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을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8번째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박사 하루야마 시게오가 말하기를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은 20% 정도뿐이고 나머지 80%는 치료도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흉내만 내는 현실이다 라고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나온 것이 자연정열요법 또는 자정요법이라고 약물이나 의료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자연의 원리 하나로 거의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이 나왔습니다. 이 요법의 원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 혈관들이 조금씩 피적 찌꺼기, 죽은 피로 막히면서 병이 시작되고 늙고 결국에는 죽음이 온다. 이 찌꺼기만 청소하면 모든 병은 당장 사라진다. 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혈이 있고 눈병, 피부병, 윗몸병, 정신병, 우울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병은 어혈 때문이고 심장병 환자의 심장에는 피찌꺼기, 어혈이 가득 차 있고 머리병, 두통, 탈모, 치매, 뇌졸중, 뇌경색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같은 어혈이 가득 차 있으며 간, 위장, 척추, 관절, 근육, 피부, 어깨, 눈,
어느 곳이든지 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피 찌꺼기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만 하기만 하면 모든 병은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신부전증이나 심장병, 당뇨병, 암, 백혈병 등 치료가 불가능한 병들을 고친 사람들이 수백 명 또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쓰레기 같은 어혈이 장기 속에 쌓여 있다면 사람이 잠시도 살 수 없을 텐데 산 사람의 몸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혈의 특징은 장기나 피부의 모세혈관에 쌓여서 피 흐름을 차단하는데 중금속, 발암물질, 항생제, 방부제, 그리고 각종 노폐물과 적혈구, 백혈구의 미생물의 시체들이 모여 있는 것을 어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혈만 몸속에서 쏙 제거되고 맑은 혈액만 만들어진다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 병도 사라지며 무병장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치적으로나 실제적으로 100% 맞는 이론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혈을 뽑아낼 때 맑은 피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맑은 혈액을 다시 공급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은 피,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2바퀴 반이나 되는 길이의 모세혈관에서 어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미노 에이시드라는 공법으로 만들어진 미네랄을 드시면 미네랄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을 공급해주므로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불치의 병에서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믿고 실행해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에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은 더욱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섬김을 한 영혼은 누가 봐도 매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섬김의 참된 기쁨은 내가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섬김의 제물이 될 때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로 섬김을 받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주로 섬기시는 편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피난 자들